할렐루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7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편지를 보낸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한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을 여는 그런 단순한 열쇠는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 다윗의 열쇠일까요? 아브라함의 열쇠 해도 되고 뭐 다른 이름을 사용해도 되겠는데 왜 다윗의 열쇠가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 관계를 하고 그 계약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언약인데 인간 아담 하와에게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만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린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유혹을 해서 이것 안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후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준다. 곧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 백성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결박되어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구원의 언약으로 바뀌어져야 할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주겠노라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러니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의 열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은 구원의 문을 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 인간이 아무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축복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에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이 이어졌겠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분들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갖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반할 만큼의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하고 고난이 주어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에 무릎 꿇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이 있어야만이,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능력이 적은 자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 말씀 지켜야 할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자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고 축복해 주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8절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핵심은 바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동과 삶이 뭐였느냐 하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거 갖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에 그냥 막 나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가난할 수도 있고 권력적으로는 짓밟힐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을 잃어버려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큰 능력 가졌나요? 아니면 적은 능력 가졌나요? 작은 능력.
큰 뭐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의 불이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 촛불 같은 존재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적은 능력을 갖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은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개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여간 이 나쁜 인간들이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사람 자체는 정말 뭐 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게 될 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로마의 권력을 가진 또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많이 거짓말하면서 핍박했지만 몇 사람, 그 핍박하던 사람들을 너희 발 앞에 저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핍박하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자들이 여러분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엄청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었는데 그들을 환난과 고난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사건과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교회예요. 바로 대적자들의 그를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지도 않는 가운데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능력이 크냐 작으냐 따지지도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위기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사랑의 믿음이 그들을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축복, 천국 문이 열렸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이 유대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베레벨 짓을 다 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 그 둘째 셋째가 이제 여명이 다니엘 여명인데 금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한국에 오기 일주일 전에 이제 여명이하고 들어오는 준비가 잘 되었느냐, 항공권 문제가 어떻게 차질이 없느냐, 이런 거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감동받은 얘기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이제 방학 2달이다 보니 또 미국에 있으면 생활비나 집세도 많이 나가고 한국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싼 비행기를 끊는다고 70몇 시간을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것이 정말 용기라고 공항에서 뭐 8시간, 10시간을 그냥 앉아가 기다리면서 워싱턴에서 LA에서 10몇 시간 대기했다가 다시 하와이로 갈아탄 비행기, 하와이에서 또 24시간을 대기했다가 다시 서울로 날아오는 전체 70몇 시간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명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한국에 온다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조그마한 한 40명 모이는 30명, 4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여명이 다니엘과 같이 한국에 가니까 앞으로 당분간 못 보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했다는 겁니다. 얘네들 이제 이별을 파티하는 기도회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막 세속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든가 아니면 정말 깨끗한 영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빌라델피아 교인들 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기도해주고 여명이에게 기도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어떤 아주 뭐 사회적으로는 이분들의 직장들이 굉장히 좋대요. 이런 다국적 기업에 다니고 의사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명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다, 청년이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저에게 그 사실을 이제 자랑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아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누군가가 총을 들고 나타나고 칼을 들고 나타나서 그 응급실을 막 소란하게 만들어 버려요. 막 죽이겠다고 의사 나오라고 하고 막 이럴 때에 환자들이 누워 있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응급실 안에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칼을 든 자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달라들어서 그 칼 든 남자와 부둥켜 싸우면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되면서도 그 응급실 안에 이 소란을 잠재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어떻게 건장한 남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약한 몸의 의사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있었느냐? 계속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그걸 막으려고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의사는 단 한 가지 내가 이 칼든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심장을 찌르고 또 복부를 찌르고 허벅지를 찌르서 동맥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 동료 의사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라는 걸 나는 믿고 있다. 내가 아무리 다쳐도 이 응급실 안에서 바로 나를 낫게 하고 살려줄 기술을 갖고 있는 내가 신뢰하는 의사가 내 동료들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는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칼든 자를 향하여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여명이가 하는 얘기가 같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험악한 세상, 긴 여정, 여행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위기에 빠질 때,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것이 내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어, 아빠? 그러니 예수님이 내 힘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가 목사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 마음 갖고 세상 살면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핍박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능력 갖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성도 여러분,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내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의 인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말씀을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인내하는 것이, 인내해 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교회를 떠납니까? 믿음이 산산이 깨어지고 이렇게 영적인 부도가 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까?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바라보고 응답의 능력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인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을 인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인내는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해요? 약속한 것을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지만 인내를 안 해버리면 그 인내가 왜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바로바로 지금 뭐 역사하셔야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에 내 말은 인내의 말이다. 인내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을 다루는 이 히브리서에서 바로 인내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행하는 인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익어가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고 결국 꽃이 피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내하는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인내 못해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 인내 못하고 포기하느냐 하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견디며 버티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이 굳게 잡아라. 사랑을 굳게 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내하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게 되면 네 멸류관을 누구도 못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굳게 잡아야 될 것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잡은 자들에게는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 또 잘못된 믿음 다양하겠지만 그 믿음은 인내를 통하여 더더 강해지고 넓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김치를 똑같이 소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양념 넣고 막 배추하고 버무렸잖아요. 그런데 김치는 발효식품이에요. 시간이 지나 맛이 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깊은 맛을 가지게 되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승리입니다. 말씀이 승리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믿음이나 인내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이김입니다, 말씀이 승리입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뭘 구할 것 같아요? 능력을 구해요. 큰 능력을 주십시오. 큰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내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엄청난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 교회를 힘들게 한,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통일교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뭐 또 영생교, 뭐 이런 모든 신천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능력이 임하고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사탄이 이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네가 예수다. 그러니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으면 그 어떤 능력도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이 작다고 신앙을 때로는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큰 능력의 믿음만이 최고고 능력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이 없더라도 내게 인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인내 못하고 첫사랑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힘들고 어려움을,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과 터널을 통과하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리라.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결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끝났습니다. 이긴 자는, 여기 이김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김이 뭐냐 하면 인내하는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기둥이 없다면 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입니다. 위험, 덫입니다. 덫. 기둥이 없는 건물은 덫입니다. 무너지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들을 기둥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능력 많은 자가 기둥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가 기둥이 아니고 돈 많은 부자가 기둥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으로 다 무너졌을 때 그 교회를 건축하는, 3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빌라델비아의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이제 크게 늘어났겠지요. 네? 그때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 건축을 위해가, 이 로마가 부자잖아요. 돈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는데 교회 짓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한 그 말씀을 강하게 기억하라고. 그리고 지진으로 교회가, 그 도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기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지어라. 그래, 그 교회 이름이 요한 기념교회.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요한 기념교회.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빌라델비아 건물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 건물의 기둥 가운데 가장 큰 기둥입니다. 얼마나 기둥이, 저기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지금 남아있는 중간 기둥, 저것이 가장 크게 남아있고 그 뒤쪽에는 조금 낮게 이렇게 남아있고요. 앞쪽에는 또 기둥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슬람 터키 사람들이 그 기둥을 제거하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의 문입니다. 문 쪽에 그거를 제거하고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 회교도들의 그 모스크를 지어놓고, 참 기독교인으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면 기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저 기둥은 안 무너지잖아요. 1700년이 되었는데도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도 다른 어떤 건강, 명예, 권력보다도 말씀을 인내하는, 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도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